네. 우리는 지난 8월 한 달 동안 5주에 걸쳐서 이제 오늘까지 성경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1500년 동안 40여 명의 사람들을 성령의 감동으로 주셔서 성경을 기록한 것도,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그의 후손들을 애굽에 보내셔서 또한 때가 되면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어 십계명을 주신 일도, 그리고 그 언약대로 약속대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역사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죠. 그래서 성경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신 사랑의 편지가 바로 성경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 사랑의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또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졌고, 그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떤 변화의 역사가, 어떤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목회하면서 제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다면 누군가와 다툼이 있을 때입니다. 일이 많고 바빠서가 아니라 가장 힘든 건 누구와 다투어서 관계가 깨질 때예요. 그리고 화해하지 못할 때, 그 관계가 회복되지 못할 때는 잠도 안 오고 마음도 불안하고 또 괴롭죠. 집에서 아내와 다투거나 싸울 때 가정에 기쁨이 없어집니다. 집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목양실에 그냥 가만히 11시까지 있어요. 아내가 잘 때까지 기다려요. 내가 무엇을 하거나 또 맛있는 음식을 누군가 사줘도 그 기쁨과 즐거움이 없어요. 맛있는 것을 모르겠어요. 집안에 들어가면 무거운 공기가 흐르고요, 잠도 옆에서 편히 잘 수가 없습니다. 혹시 교회에서 그런 일은 별로 없지만 우리 장로님들과 다툼이 있거나 언쟁이 있을 때는 교회 일이 손에 안 잡혀요. 설교도 하기 싫고요, 예배의 기쁨도 없습니다. 성도들과 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 누군가 성도가 마음에 짐이 생기고 힘들어지죠. 그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이렇게 마음의 짐이 무거워서 뭐가 할 일이 안 돼요. 기도도 할 수 없습니다. 물론 노회에서 목사님들과 또 때로는 논쟁하기도 하고 다툴 때도 있어요. 일을 하다 보면요. 그러면 노회 가고 싶은 마음이 사라집니다. 모임에 가도 즐겁지가 않아요. 그러다가 아내와 관계가 회복되고 화평이 이루어지면 제 얼굴에 웃음이 저절로 나옵니다. 즐거워지고 행복해지는 마음이 저절로 회복돼요. 관계가 회복됐는데 행복이 저절로 생겨요. 밥맛도 좋아지고 식사 시간도 즐거워집니다. 장로님들과 관계가 회복되고 성도들과 문제가 해결되면 교회 일이 즐거워지죠. 설교가 행복해집니다. 하고 싶어져요. 예배가 참 기뻐져요. 친구 목사님들과 관계가 회복되면 모임에 가고 싶어지고 만나고 싶기도 하고 보고 싶어지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아마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할 거예요. 가장 마음에 무거운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관계가 깨어져서 마음이 괴로울 때가 가장 힘들어요. 그것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요. 여러분, 왜 그런데 괴롭던 일들이 즐거워지고 가고 싶지 않았던 모임이 가고 싶어지고 똑같은 밥과 반찬인데 왜 그 식탁이 맛있는 식탁으로 변해질까요? 왜 즐거운 시간이 될까요? 그 이유는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이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화평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이 화평이라는 말, 오늘 성경에 오늘 로마서 5장 1절로 11절 말씀에 주제가 되는 이 화평의 이야기, 이 화평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말이에요. 성경에 참 많이 쓰여 있어요. 다른 말로도 많이 번역되어 있어요. 화평이라는 말은 평화라는 말로 번역되기도 하고 평안이라는 말도 번역되기도 하고
화평이라는 말로도 번역되고 있어요. 그 모든 그 평화, 평안, 화평 이런 모든 말들은 에이레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것들을 조금 알면은 왜 여기는 화평이라고 여기는 평화라고 하기도 하고 영어는 평안이라고 했을까? 똑같은 말을.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좀 그렇게 번역이 된 거죠. 이 에이레네라는 화평이라는 단어는 전쟁이 없거나 또 고통이 없는 것도 물론 있지만은 이것은 내적인 평안을 말해주고 있어요. 내적인 화평을 말해주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이라는 말이 이 말이에요. 샬롬, 평화, 평안.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라는 말이 이 이스라엘 말로는 샬롬이라는 말이기도 해요. 이와 같이 이 평화, 이 화평은 어쩌면 그런 외적인 것들 때문에 전쟁이 없거나 여러 가지 다툼이 없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와 또 행복을 가져다는 내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여줘요. 이 에이레나라는 말은 특별히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세상의 이 문헌들에는 별로 안 쓰는 단어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평화, 세상에서 말하는 평화는 무슨 평화일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평화는 팍스라는 단어예요. 로마 시대 때 팍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평화를 이야기했어요. 성경이 쓰여졌던 그 시대예요. 세상에서 평화라는 말을 쓸 때는 반드시 팍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 팍스라는 단어는 조건이 있는 평화예요. 뭐냐면 전쟁이 없고 또 정치적으로 안정이 돼야 되고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아야 되고 또 민족과 민족의 갈등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평화롭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은 없어도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평화가 없는 거예요. 전쟁도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지만 갈등이 있으면 평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이레네라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 화평은 뭐냐면 전쟁 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는 평화.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해도 내가 가난해도 누릴 수 있는 화평, 평안. 내가 몸이 아프고 내가 힘들어도 누릴 수 있는 그 마음의 평안을 바로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예요. 성경에서 그 평안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 평안은 바로 관계 속에서 주시는 평안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조건을 따져서 평안하다, 평화롭다 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관계 속에서 이 평안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누구와의 관계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화평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돈으로도 살 수 없고요, 또 물질로도 얻을 수 없고 명예도 얻을 수 없고 또 이것은 권세로도 가질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의 은혜입니다. 이 화평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주시는 기쁨이고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과 행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 인간관계 속에서 맛볼 수 없는 정말 놀라운 화평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 화평의 기쁨, 즐거움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화평을 누리구나, 평안을 누리구나. 하나님이 주시고 저하지 이 화평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도 다투었다가 관계가 또 이렇게 화해하고 나면 큰 기쁨이 있잖아요. 다투었다가 깨졌던 관계가 또 회복되면 참 좋잖아요. 기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화평을 누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화평을 누릴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큰 기쁨과 행복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이 관계가 회복되어서 화평을 누리는 것은 영원한 즐거움이고 영원한 행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는 깨어지지 않는 기쁨이고 다시는 잊어버리지 않는 행복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관계는 평안할 또 이렇게 화해할 때는 좋지만 또 다시 다툴 때가 있잖아요. 다투면 또 그 기쁨이 깨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이루는 이 화평은 다시는 깨어지지 않는 그 행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든 근본적인 불행과 고통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찾아온 불행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쌓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의 삶과 마음에 찾아온 것은 괴로움과 고통뿐이었어요. 기쁨과 행복을 잃어버리고 죽음의 공포와 심판의 두려움만 우리 가운데 찾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나서는 인간은 이 세상에서 그 무엇을 가져도 온전한 만족을 할 수가 없어요. 참된 그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순간순간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겠죠. 돈을 많이 가지면 순간은 기뻐요. 성공하면 순간은 기뻐요. 내가 뭔가 형통하면 순간은 기쁨이지만 그 기쁨과 즐거움이 영원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은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의 마음을 공허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왜요? 구름처럼, 연기처럼, 안개처럼 뭔가 잡은 것 같은데, 행복을 잡은 것 같은데, 기쁨을 잡은 것 같은데 사라져 버려요. 어느 순간 또 다른 두려움이, 또 다른 염려가, 또 다른 고통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디서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참된 기쁨과 행복을 잃어버리고 비참하게 사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어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그 비참한 삶을 보면서, 이제 죽어가는 그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너무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은혜를 베푸시기로 계획하시죠. 그런 인간들을 은혜를 베푸시기로 계획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하나님과 관계를 끊게 했던 그 모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게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막혔던 그 담을 허시고 우리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이 말씀이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 1절과 2절은 하나님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대속해 속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허시고 화평을 이루는 조건으로 무엇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케 하는 역사를 이루셨다 그랬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고 행복할 수 있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함으로 그 영광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행복할 수 있는 이 은혜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이 모든 것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죠. 오늘 바울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이 은혜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되었는지를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평을 이루게 된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사랑의 이야기를 믿고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직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화평케 되었는지를 세 가지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설명이 6절로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6절로 10절 한 절씩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첫 번째 단어는 세 가지 단어로 설명한다고 그랬죠. 첫 번째 단어는 6절에 나옵니다. 우리 6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는 말은 영적으로 무기력할 때,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해서 우리 인간 스스로는 어떤 선한 일도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뭔가 우리가 노력해서 하는 일이 전혀 없을 때, 그런 일을 전적으로 할 수 없을 때, 무슨 자격이나 무엇을 할 만한 소망이 없을 때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예요. 이런 절망의 때 하나님께서 성경의 기약대로, 성경의 약속대로, 정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 주셨다. 우리가 아직 그만한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 그만한 자격도 없을 때, 아직 연약했을 때, 무기력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와 화평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은혜를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어떻게 연약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을까? 그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을까? 그 역사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는, 이 부었다는 말은 마치 양동이로 우리 머리에 물을 쏟아 붓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장마에 그 폭우가 쏟아지는 거 보셨죠? 순간에 그냥 어디에는 80mm가 왔더라고요. 어디에는 40mm가 오고요. 어느 데는 수백 mm가 와서 그냥 온 그 길이 물로 가득하게 차잖아요. 그처럼 폭우가 쏟아지는 것처럼 이 말은 불가항력적으로 그 은혜와 사랑이 잠기도록, 그 은혜와 사랑이 내가 푹 잠기도록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에게, 여러분에게.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된 거예요. 내 노력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죠. 두 번째 단어는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8절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를 넘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죄인 되었을 때라는 말은 구원받을 수 없는, 구원받지 못한 인간의 상태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의 상태예요. 구원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아래 있는 상태가 죄인 된 상태죠. 죄인에게는 심판밖에 없잖아요.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던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실 이유가 전혀 없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자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확증해 주셨다 그랬어요. 확증해 주셨대요. 이 확증해 주셨다는 것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확증했다는 것은 도장 찍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입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못 박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한다고 선해 주신 그 화평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확증해 주었다는 말은 특별히 현재 진행형이요, 계속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룩한 은혜, 하나님과 화평한 그 화평을 확증해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준 게 아니에요. 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은 오늘도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확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도록,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직 늦지 않았죠. 이미 믿은 성도도 있지만 아직 믿지 않은 사람도 내가 믿는 순간 지금도 그 하나님의 사랑은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요,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자들과 화평을 이루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단어가 10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기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연약할 때를 넘어서 죄인 될 때를 넘어서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 되었다는 말은요, 증오스럽고 혐오스럽고 저기가 가득 찼다는 뜻이에요. 저놈은 내가 용서할 놈이 아니라 죽일 놈이요, 원수를 갚을 놈이요. 이건 해결될 수 없는 관계죠. 성도 여러분, 원수는 어떻게 하는 것이 원수예요? 원수는 화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원수는 갚아야 될 사람인 거예요. 원수는 갚는 게 당연한 거예요. 내 아버지의 원수, 내 가문의 원수는 대를 이어서라도, 내가 못 갚으면 내 자식이, 내 손주가 대를 이어서라도 갚아야 되는 것이 자식의 도리고 후손된 도리잖아요. 그래서 이 원수는 화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제는 도저히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가 완전히 깨지고 절단되어서, 단절되어서 도저히 회복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심판하셔서 우리를 지옥불에 던져도 할 말이 없습니다.
지옥불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원수로 갚지 않으셨어요. 원수를 사랑으로 갚으셨습니다. 원수를 용서로 갚아주셨어요.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받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원수됨을 하나님이 친히 해결해 주신 겁니다. 믿습니까? 이 원한을, 하나님의 원한을 풀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심판과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구원에 이르게 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부으시는 사랑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불가항력적으로 거부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회복되어 화평케 되었습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화평케 하고 구원을 이루게 해주셨을까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평을 이루셨을까요? 오늘 본문 11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연약했던 우리,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부으신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그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화평케 주셨어요.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죠. 하나님의 백성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로 이렇게 화평을 이루고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을 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11절에 나오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 즐거워하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오늘 2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2절의 마지막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3절에도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라고 말합니다. 왜 성도가 그 환난 중에도 평화를 누리고 화평을 누리게 하신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 안에서 그 즐거움을 주시기 위해서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이라는 게 뭘까요? 이 즐거워하다는 말은 뽐내다는 말이에요. 자랑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자랑하고 하나님이신 그 기쁨을 자랑하고 하나님이신 그 놀라운 행복과 감격을 자랑하고 뽐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하고요. 여러분, 우리를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연약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내게 부으시는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해 주신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을 수 없죠. 하나님을 뽐내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셔서 가나안 땅에 심어 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구원받은 백성이 살게 해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 하나님을 열방에 자랑하라고, 하나님의 그 구원을 열방에 뽐내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축복해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즐거움을 누리라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은 먼저 그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큰 은혜를 우리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뽐내고 자랑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평케 해주시고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평안, 이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그 기쁨을 오늘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고 뽐내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 말씀 앞에서 같이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말씀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웠던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그 손 들고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살아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아멘. 오늘 말씀을 붙잡고 오늘 이 찬송 가슴에 안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물 붓듯이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임했음을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우리와 화평케 하신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기쁨의 이야기, 축복의 이야기를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시고 뽐내며 자랑하며 하나님 그 즐거움을 가지고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부어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케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내가 아직 연약했을 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먼저 찾아오신 아버지 우리 주님의 그 은혜 감사합니다. 나를 용서하신 한량없는 그 사랑의 이야기, 은혜의 이야기 평생 가슴에 안고 날마다 가슴 상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화평의 이 즐거움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화평의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주님 아직도 이 놀라운 은혜를 기쁨의 이야기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자랑케 하여 주시옵소서. 뽐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여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 먼저 찾아와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아버지 허락해 주셔서 용서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의 은혜를 부어주신 주님의 축복의 이야기 평생 가슴에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이신 화평과 기쁨의 즐거움을 누리며 아직도 이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화평의 이야기를 전하고 뽐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부으시는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그 하나님이시는 은혜의 기쁨을 누리며 즐거워하는 우리의 삶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아직도 그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 자랑하고 선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이외와 그 심령 위에 가정과 일터와 생업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와 우리 성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